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언을 아주 잘 많이 했었나 봐요. 방언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의 과잉 때문에 이 논란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혹시 여기 천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못 알아듣겠죠? 천사 말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한 가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란. 은사가 넘쳤습니다. 아주 많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은사장 있잖아요. 보면 뭐 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은사. 심지어 예언도 했고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있었대요. 심지어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도 있었대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5만 원 내기도 벌벌벌 떠는데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사랑이 없어졌을까요? 그게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누겠지만 사실 이게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사랑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사랑이 왜 없어졌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요. 이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15가지나 되거든요. 15가지.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는 구절이 어찌 보면 위에 있는 모든 그 15개를 좀 통합하고 모아놓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 잘 믿지 못해요.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야 하면서 꿈을 가져야 하지만 사실은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두 가지 사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많아지면 자꾸 뭔가 하나가 끊겨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이 품은 늘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품으면 무언가를 그만큼 퍼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열심히 챙기는 것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면 가정 챙기는 것이 좀 반대로 돈도 열심히 벌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품으면 좀 공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뭘 품기 시작했냐면 은사를 품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뭐 구제를 품었고요.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모든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여기다 다 그런 걸 집어넣어놨더니 이만큼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은 공간. 원래는 거기에 무슨 공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품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여행 가려고 차에다가 다 짐 싣고 막 다 집어넣고 막 하고 이제 딱 비행기 타러 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온 상황. 막 2시간 3시간 때려 짐 싣고 막 계획 짜고 했는데 왔는데 여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몇 시간 짐 싼 거 달려온 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막 아무리 거기 차에 다 싣고 거기 아무리 최고급 뭘 수영복 뭐 거기서 사진 찍을 거 다 챙겨놔도 비행기를 못 타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런 것들로 다 채워봐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다 쓸데없다 이렇게. 이들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채울 만한 여유와 공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내 아예 안에 거하라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 더 얘기하면 내 사랑을 알라가 아니라 내 사랑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그 안에서 완전히 안겨서 즐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뭐 주일을 뺀다고 쳐도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신 적이 있나요? 몇 분이 고개를 저한테 끄덕여 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눈에 반하다. 아, 나 첫눈에 완전 사랑했어. 자, 여기 첫눈에 빠져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그런 장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나올 때는 이런 기법이 사용되죠. 슬로우 모션. 한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한 여인이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여인들은 긴 머리에 머리를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하는데, 그럼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싹 지나가면서 머리가 샥 휘날리면서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샥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남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막 달려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로맨틱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 봤다고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사실은요, 나 첫눈에 빠졌다, 나 첫눈에 그 사람 사랑한다 라는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나 이제부터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다지, 나 사랑에 빠졌어, 나 저 사람 사랑해 라고 첫눈에 얘기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첫눈에 빠졌다, 이거는 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 오늘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아기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10개월간 그 무거운 거, 아우, 그 무거운 거,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물론 제가 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슷한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은 알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거 뭐 똑바로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다리 올리다가 막 지나고 막 그 무거운 거를요 10개월 안고 있다가 뭐 고통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아우, 아기 낳는 고통은 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한 영상에요, 아기 낳는 고통만큼을 남자에게 전기 충격으로 줬더니요, 이 남자가 3분 동안 진짜 3분 동안 욕을 끊이지 않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 아기 낳을 때 제가 손 잡아줬는데 살짝 맛봤어요. 가서 첫 아기 낳을 때 제가 4부 예배 인도를 해야 돼가지고 주일날 아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가서 10분 보고 왔는데 10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 잡아주는 일인데 10분 손 잡고 나와서 이렇게 운전할 때 여기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저를 너무 꽉 잡았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잡. 여기가 완전 다 구멍이 뚫릴 정도. 얼마나 아팠.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감내가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와, 아기를 처음 보면 어때요?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있다가 애기예요 산모님, 그러고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막 밝아져요. 애기야, 막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좀 전까지 그렇게 힘들게 애기 낳았는데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산모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뻐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요. 완전 사랑에 빠진 것 같고 엄청나게 사랑한 것 같아요. 옆에 자녀 있으면 좀 보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 그 마음, 그 감격, 그것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때 떠올리시면 나는 완전히 얘를 사랑할 거야. 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너를,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그때 완전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평생 사랑해야겠다, 책임져야겠다 결정하고 결심한 거예요. 이쁘긴 엄청 이쁘죠. 근데 뭐 이쁘다고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결심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와, 이 자식을 내가 배 앞에서 낳았나? 저 자식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올 것 같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넌 이미 사망이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걸 겉으로 얘기하던 속으로 얘기하던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애기 봤을 때 우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요? 결심한 거기 때문에, 결단한 거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정. 그런 사랑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태어나서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울잖아요. 그래서 엄마 화장실도 못 가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서서 밥 먹고 서서 쉬하고 막 애기 안고 화장실 가고 막 이러잖아요. 와, 이 애기, 이 아이들이요, 이게 엄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지금은요, 엄마 있으면 짜증나, 아빠 있으면 짜증나.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데 계속, 이제 아이들이 원래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딸들이 아빠한테 뭐라 그래? 아빠, 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생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마음에 또 아빠는 감동받고 막 이러는데, 또 아들은 뭐라 그래? 엄마, 내가 엄마를 평생 지켜줄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수표에 엄마들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그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20주년, 얘들아 20주년 우리 가족, 부부 결혼생활 20주년 됐다, 얘들아 여행 가자. 그럼 아들 뭐라 그래요? 안 가, 엄마 아빠끼리 갔다 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엄마 아빠 없으면 꽁꽁 울던 애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애들이 왜 그래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엄마 내 아빠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과 부딪히는 부모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싫어하기까지 하고요, 떠나기까지 하죠. 근데 결국 이 자식들이 나이가 들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주르르. 요즘 저도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어머니, 뭐 아버지 이런 단어가 TV에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철들었나 봐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을 느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의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일상에 비루한 것을 반복해내는 용기다. 말이 좀 어렵나요? 한 번 더. 사랑은 일상에 비루한 것을 반복해내는 용기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번쩍번쩍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벤트를 하고요, 선물을 하고요, 이런 것이 진짜 사랑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을 지속하거나 혹은 사랑을 증폭하거나 혹은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기폭제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선물 자체, 그 이벤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그냥 아이 얼굴 쳐다보고 이쁜 사진 몇 장 찍어주는 거, 혹은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좋은 학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진짜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일상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일상에. 이들을 위해 힘겹게 지친 몸을 깨워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그 일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애기 밥 하나, 반찬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아침 그 새벽에 일어나서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반찬을 하고 있는 그 엄마의 손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팔이 아프도록 빨래를 해내는 그 일상 속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표 여기 한 장 집어넣고 이걸 그냥 오늘 그만둬 내일 그만둬 그냥 자존감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는 그 비루한, 여기 비루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좀 비슷한 의미를 하다면 추하다, 비천하다, 쓰잘것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하루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비루한 것을 반복해내는 용기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밥을 해야 되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만 없으면 밥 안 해도 되는데,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는데, 이놈들만 없으면 벌써 그냥 돈 챙겨서 저기 어디 시골 가가지고 땅 하나 사서 그냥 밭 일구면서 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일상이라는 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추하기까지 하고 어떨 때는 하찮기까지 한 그 일상을 반복해내는 용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사는 일상이 마냥 신나지 않잖아요. 마냥 즐겁지 않잖아요. 마냥 기쁘지 않잖아요. 물론 신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만 밥 차리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가끔 잘 먹는 애 보면 기분 좋을 때 있죠. 즐겁게 할 때도 있고요. 매번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 얘네들아. 힘겹게 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겹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끔씩 힘이 한 번씩 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그 힘겨운 것들을 다 어깨에 메고 그 만만치 않은 또 반복되는 일상을 용기 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혹은 다 커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바라보고 떠올리면서 비루하니 많지 힘겨운 반복되는 오늘을 또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만만치 않은 하루를 또 하루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는 거, 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묵묵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 내일 하루가 해가 떠도 오늘하고 별 다를 것 없는, 별 발전해 보이지 않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혹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오히려 내가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드네, 포기하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시 그 비루한 일상과 그 생각을 디디고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상을 견뎌내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턱 이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없이 반복하며 그 일상을 살아오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게 죄져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도대체 몇 세대를 보아오셨을까요? 태초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등지고 돌아섰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수없이 사하시고 또 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한 번 믿어보시고 또 한 번 믿어보시고 얘네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도 또 그 심판을 미루시고 또 심판을 미루시고, 이 친구 안 되면 다음 친구, 이 친구 안 되면 다음 친구, 그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또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비참하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생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비참하실 것 같아요. 인간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일상의 비루함을 반복해내시는 그 용기,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심장을 향해 얘기하고 계신데, 어찌나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하고 안 듣고 사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또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에 또 무릎을 꿇으시며 다시 새 힘을 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네가 가진 거 하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데 뭐하러 믿어요?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왜요? 천국 왔는데 뭘 소망해요? 근데 하나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믿음, 소망 이제 없어요. 나머지 하나만 남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시간은 있습니까? 우리 일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소연이라는 작가가 쓴 책 있는데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이상한 제목이에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짤막한 글이 이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 그 아빠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제가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신 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신 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거 되게 다른 문제예요. 결혼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 아내라는 이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송태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내겐 사랑만 남았다라는 책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하나님 사랑이 생깁니까? 지금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이거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요, 안겨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은 그냥 알고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치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다. 사랑 안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좀 필요해요? 예, 사랑이 필요한데 조금 필요해요. 어떨 때만큼요? 아,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정도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정도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막 둥둥둥 허우적거리는 그런 여유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만치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건진 사람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될 원수들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너무 멀어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면요, 이 사랑이 더 애잔해집니다. 깊어져요. 모태신앙 아닌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모태신앙도 그런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한 방에 만나주셨으면 내가 그냥 불처럼 확 타올랐을 텐데, 막 이런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모태신앙 사람들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읽었는데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첫 번째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안에서 뭐가 느끼냐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사랑, 당연히 사랑하시지 이런 거 말고요. 당연히 사랑하시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런 거예요. 고등부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쓰시죠? 그 말 왜 많이 쓰게 돼요? 예, 제가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네는 니네의 한계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본인의 한계와 직면하게 돼. 그러다 보면 있잖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은혜구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살아야 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짧은 간증할까요? 제가 올해가 이번 주가 제가 결혼 10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성남제일교회에서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벌써 결혼한 지 10주년, 이번 주예요. 우와, 아내랑 뭘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10주년인데 돈 좀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내랑 이벤트 좀 하게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돈 주셨어요. 어떤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잠깐 봬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돈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단체뿐이거든요. 저 사람이 왜 날 보지? 그리고 사과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 같이 먹으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둬뒀어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돈을 주신 거예요. 제가 뭘 해드린 게 있는데 거기 강서료가 원래 있었대요. 근데 저를 2년 동안이나 언제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만에 그 돈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좀 작아요.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좀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당일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또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잖아요. 난 너무 느끼는데? 나만 느끼나? 여러분, 이건 저의 얘기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네, 우리 조금 더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전방위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 계속 고개를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몽골을 갔을 때 밤이었습니다. 몽골 하면 생각나는 게 별. 그날요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 추웠어요. 그날요 숙소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애들이 엄청 추웠어요. 막 이거 파카 입고요, 그 위에 막 침낭 덮고요, 숙소에 있는 이불 갖다 놓고 그 별똥별 벽에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별 보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그렇게 못하고 살았잖아요. 바쁘신 건 알겠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도 사랑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채우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틈탈 곳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 인생에 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담아야 될 걸 못 담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일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비료할 정도로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견디고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계속 들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 내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사랑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사랑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내 일상에 너무 바빠서요.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왜 망했는지를 봅니다. 왜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지를 봅니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없어서 이들이 그렇게 큰 질책을 받고 다 쓸데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지금 채우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는 않은지요. 다시 별똥별을 바라보는 청년들 같이 하늘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또 오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혹 오늘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랑을 싹 틔우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